오늘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순식간에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게 있는 권위와 영광인데 만일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마귀는, 이 사드라는 마귀의 속성은 오해된 진리, 아직 하나님의 진리가 다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마귀라고 합니다. 오해된 진리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틀리죠. 그게 오해입니다. 이해는 그 부분적인 오해가 다시 잘 이해되어질 때 우리가 이해라고 하죠. 그래서 마귀가 없이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배울 수가 없죠. 마귀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속의 오해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하나하나 채워주십니다. 부분적으로 마귀의 이야기가 맞는데 오늘 말씀에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 이 순식간이라는 라가드라는 말의 의미는 그대로 의미를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시간이 없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림 문자입니다. 이 순식간, 사실은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 순식간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순간이죠. 순간. 그런데 순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1초를 수십억을 나누어도 여전히 또 나누어져야 됩니다. 한순간의 멈춤은 존재하지 않죠. 엄밀한 의미에서 시간은 우리의 관념 속의 허상입니다. 매 순간에 그 한순간의 연속이 삶이고, 그리고 만국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데 그 만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라는 시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없이는 과거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없이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과거는 지금이라는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해석될 뿐이죠. 미래도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예측될 뿐이죠. 지금 속에 우리는 마음껏 과거를 무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의 과거를 후회와 자책, 상처와 회한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지금이라는 시간 속의 과거를 감사와 소중한 경험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막연히 미래를 염려와 불안, 두려움으로 예측할 수가 있고, 지금이라는 시간 속의 미래를 기대와 설레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로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매 순간의 선택이 이어져서 삶을 이루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들이 삶을 엮어가는 하나의 실오라기 같이 우리의 삶의 집을 하나하나 만들어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성경이 말한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은유적인 표현은 물질 세계는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 주님의 분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는 매 순간의 연결점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의 연결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 중에 지나가는 물질 세계의 특징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날아간다는 이야기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이 합니다. 속도가 20대 시속 20km면 80대는 시속 80km로 시간이 간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정말 지나고 보면 100년도 한순간처럼 느껴지는 게 시간이라는 실체입니다. 그런데 연수가 70이다 라고 말해요. 이 70이라는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고 이 70이라는 건 우리의 이 물질 세계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인식, 의식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끝나면 인생도 끝납니다. 이 연수의 70이라는 말은 이 70이라는 아인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느냐가 삶을 결정한다는 의미예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이 주어진 인생이 능력 있는 강건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인식하시게 하신 그 인식이 어떻게 올바로 말해지느냐에 의해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세계는 어차피 지나가는 붙잡을 수 없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수고와 슬픔은 이 물질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세계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포장지는 어차피 버려지고 찢어질 겁니다. 이 물질 세계의 시간은 지나가고 누구나 수고와 슬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슬픔을 우리에게 주죠.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한순간도 수고를 요구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 물질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 이 만국이라는 바실레이라는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마귀가 만국의 영광을 보였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음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그 성도들 안에 내부 문제, 외부 문제, 법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 문제, 종교 간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다. 다양한 모양의 선물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은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은 비로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자기를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외부의 노예로 삽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죠.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매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헛되게 받습니다. 안타깝게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잃어버릴 때야 그게 은혜인 줄 깨닫습니다. 숨 쉬는 게 은혜인데, 기적인데 숨이 멈출 때야 숨 쉬는 은혜를 그때 깨닫습니다. 걷는 게 기적이고 은혜인데 걷지 못할 때 그때 걷는 걸 감사합니다. 말하는 게 은혜인데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야 비로소 매 순간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기적인 줄을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더 깊이 깨닫기에 아직 우리의 호흡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받은 은혜를 새롭게 더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이 땅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젠가는 구원이 이루어지겠지. 언젠가는 내 꿈이 이루어지겠지. 언젠가는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된 걸 믿음으로 받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육체로 두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 삶의 그림을, 내 삶의 집을, 내 삶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건 지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보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보답하는 것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통적인 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성경에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우리 삶에 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히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도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담겨있지 않다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하지 말고 반드시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물이 담겨있음을 확신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소중한 일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야 소중함을 깨닫는 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을 할 수 없을 때야 그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겠지. 언젠가는 나도 행복하겠지. 그것은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도 기적입니다. 눈을 뜨고 보는 것도 기적입니다. 음식을 먹는 일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걸어갈 수 있는 일도 기적입니다.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한없는 은혜로 호흡을 하고 있고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지금 현재 항상 지나온 시간을 감사로 고백하면 삶은 소중한 경험으로 내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앞으로 내 삶의 미래가 반드시 여호와 이래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시간임을 믿을 때 미래는 반드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염려와 불안, 두려움, 근심 속에 아름다운 미래는 절대로 다가오지 않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대하고 확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미래의 삶을 우리 앞에 반드시 펼쳐주십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여기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자. 우리 옆 사람에 당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전혀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다행히.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마귀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자기에게 모든 권위, 모든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권위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보다 물리적인 힘이 강한 것도 아니고 신체적인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물속에 오래 있을 수도 없고 하늘을 날 수도 없습니다. 밀림에 살 수도 없습니다.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어줘야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태어나서 엄마 젖도 먹을 수가 없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권위가 없다면 정말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과거와 현재를 마음껏 우리가 재창조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할 때 이 사드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세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은 세상에 권위가 있다고 우리에게 속입니다. 세상에 영광이 있대요. 물질의 영광이 있고 권위가 있대요. 사회적인 지위의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대요. 세상 지식의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대요. 돈을 많이 벌면,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지식을 많이 가지면 권위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온 세상이 이 마귀의 풍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눈이 감겨 있어요. 보지만 보질 못해요. 귀가 막혀 있어요. 듣지만 듣질 못해요. 입이 닫혀 있어요. 말하지만 말을 못해요. 우리는 다 영적인 장님이고 맹인이고 또 귀머거리고 우리는 제대로 말을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도 그대로 따라 사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이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수없이 증명합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오직 주님께만 권위가 있고 주님께만 권능이 있고 주님께만 영광이 있고 주님께만 승리와 위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바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걸 사용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지 못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권위가 없거나 영광이 없는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위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갖고도 전혀 권위가 없이 자녀와 가정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구나 영광과 권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권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영광과 권위를 마음껏 나타내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없는 권위를 누구에겐가 받아야 되거나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영광을 누군가로부터 얻거나 빼앗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권위, 이미 주신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의 문제지, 없는 것을 빼앗고 찾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우리를 속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니라. 이 세가드, 절을 한다는 건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권위와 영광을 준다고 결정하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상황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삶,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영광스럽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권세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이죠. 환경을 바꾸면, 사람을 바꾸면, 상황이 변하면 너는 행복해져, 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권위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권위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주거든요. 그래서 권위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권위가 없으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자유잖아요. 권위가 없으면 담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담대하지 못할 때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이 없는 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권위보다 소중한 게 없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이 권위를 준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권위를 준다고 우리를 속여서 물질의 노예, 환경의 노예, 사람의 노예, 상황의 노예로 우리를 계속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든 것을 나의 권위 아래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참된 복은 내 속에 있는 권위를 믿고
사용하는 게 참된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환경과 상황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맡길 것인가, 그 장애를 잘 극복해서 자기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하나를 하니까 그 하나가 둘이 셋인데 많은 일을 하게 되며 그 장애 때문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간증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만이 우리를 권위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의 확실함만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굳게 서면 우리는 반드시 권위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금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를 살릴 능력도 있다, 내가 너희를 죽일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금신상에 절하라, 나에게 절하라 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져 용광로의 그 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혹시 지켜주시지 않으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믿음이 확실할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권세입니다. 그게 진짜 권위입니다. 그게 진짜 영광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2두령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10명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봤지만 나도 메뚜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메뚜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절한 대로, 그들이 믿은 대로, 그들이 기준을 정한 대로 메뚜기처럼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자가 되고 우리가 초라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른 믿음, 그 나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연단되어지고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주십니다. 물질을 다스릴 능력을 주십니다. 환경을 다스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물질이 주어지면 권위가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환경을 다스리겠다고 착각을 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풀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너무 해야 될 일이 많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유는
없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져서 없는 게 점점 많아졌을 뿐이지 없는 게 많은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것에 집중되어서 못하는 것이 점점 늘어날 뿐이었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내게 있는 걸 보면 있는 게 점점 늘어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즐거움과 열심으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이미 권위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우리의 이 권위와 영광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와 영광이 있음을 믿고 사용하자.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와 영광이 있음을 믿고 사용하자.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배, 샤하,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주님을 경배한다는 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유일하게 성령을 거스리죠. 성령님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배한다는 건 성령님을 잘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몸, 이때 이 꾸프라는 몸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해요.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내 생각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 후회와 낙심, 비교와 판단, 정죄, 자책, 후회, 불안,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담대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은 우리를 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는 건 성령을 쫓는 거고, 성령을 쫓는다는 건 내 생각을 항상 성령의 생각으로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면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평안하게 해주면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담대함을 주면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을 권면합니다. 염려를 권면합니다. 후회와 낙심, 판단과 비교, 정죄,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담대하라, 평안하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평안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서로 그렇게 권면해야 돼. 부부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럴수록 서로 평안을 권면해야 됩니다. 서로 담대함을 권면해야 됩니다. 서로 자유함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후회하지 마, 낙심하지 마. 계속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고치려다가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부족하다고 속여왔어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서로 권면하다 보면 없는 것도 있게 됩니다. 못하는 것도 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됩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계속 이야기하면 있는 것도 점점 없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족함을 보는 눈만 점점 밝아집니다. 없는 걸 보는 눈만 점점 밝아집니다. 끝도 없습니다. 영원히 어디까지 올라가도 부족합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있는 걸 보면 땅 끝까지 내려가도 감사합니다.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가진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해야 돼요. 세상을 경배하면 안 돼요. 우리 좌우에서는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내 마음을 내가 격려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삶에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이 내 연약함과 실수에 결정되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섬기라, 이 아바드라는 말이 창세기 2장 15절에 처음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고 처음 하신 말이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 이 경작이 섬기라, 아바드죠. 에덴 동산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령의 전, 내 생각을 잘 섬겨야 됩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아바드. 이 아인, 베이트, 달렛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걸 잘 보고 그 모든 은혜를 잘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내게 간직하고 있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생 우리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아바드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한없이 섬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경배한다면 주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십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절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같아도 절대 꺼버리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어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절대 꺾지 않으세요.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우리를 인해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섬깁니까? 어쩔 때는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 자게 합니다. 그래도 꼬박 아이와 같이 밤을 새도 병원에 의사에게 맡기면 응급실에 가면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응급 상황에서 꼬박 밤을 새고 아이한테 오늘 50만 원 줘라 그런 말 안 해요.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낫기만 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그 웃는 모습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 아이 존재 자체를 행복해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 때문에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모습이죠. 우리도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을 섬긴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우리도 주님 때문에 모든 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죠. 절망적이죠. 후회가 되죠. 부끄럽죠. 그래도 웃을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주님을 섬깁시다. 웃으면서 살아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웃으면 돼요. 화가 나지만 그래도 웃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웃으면 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웃으면 돼요.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다툴 수도 있지만 웃고 끝내야 됩니다. 우리 좌우에서 웃고 끝냅시다. 끝날 때는 웃어야 돼요. 하여간 끝날 때는 웃어야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죽을 때도 웃고 죽어야 돼요. 우리는 하여간 웃다가 모든 일을 웃고 끝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웃으시거든요. 우리도 주님 때문에 웃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걸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내 속 사람을 내가 강건하게 잘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대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히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가 믿지 못했죠. 아직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넘치도록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항상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머리는 좋게 생각하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좋게 생각합시다. 항상 좋게 봐야 됩니다. 눈은 좋게 보라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 따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좋게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좋은 걸 찾아내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많은 문제 속에 좋은 게 있습니다. 그 많은 광석 속에 금이 담겨 있고 그걸 찾아내는 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한 가지를 발견하는 능력,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부족한 게 많죠. 연약한 게 많고 허물이 많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하는 게 그러라고 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눈입니다. 좋게 듣는 겁니다. 물론 화가 나죠. 억울하죠. 분노가 생기죠. 그래도 좋게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좋게 들었습니다. 좋게 들었어요. 주님이 저 은혜 주시려고 한 거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고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지만 그래도 좋게 듣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감사하자. 그리고 좋게 말해야 됩니다. 이번 좋게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요셉은 좋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나로 노예로 팔게 하셔서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좋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고, 따라서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여 주님을 섬깁시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좋게 보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좋게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도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좋은 것을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자. 마야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일치하지 않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 가장 불행한 모습, 억울하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한 주 우리 정말 주님을 섬깁시다. 다만 그를 섬깁시다. 우리 마음을 잘 강건하게 지킵시다. 좋게 생각합시다. 좋게 봅시다. 좋게 들읍시다. 좋게 말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시작. 지금 여기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자.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와 영광이 있음을 믿고 사용하자. 시작. 다만 좋은 것을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자.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